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드립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나심은 참 굉장한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죄와 저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참 최고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때 대부분 그걸 바로 뜯어보잖아요. 뭐가 들어있는가 이렇게 해서 들어보는데, 여러분이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원의 이름이고 완전한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의 의미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줬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의 축복을 줬어요. 반석. 반석의 축복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 의미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란 단어는 여러분 두 군데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어갖고 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갖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내가 호렙산에 내가 서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앞에 반석을 치라. 그럼 백성들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가람을 해소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가성의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져서 남자들은 다 해외 시장에 팔아버렸고 이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서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 말고 다른 사람 다 잠자는 그 시간에 이 물을 들어오게 된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너가 이 물에 물을 들어왔는데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믿는 자의 그 축복이 있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6장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가람도 주림도 다 해소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663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다,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람, 인생의 모든 가람, 부족, 연약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반석이 됐다는 말은 반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가람이 없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미를 설명했어요.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 건세, 지옥 건세, 죄의 건세, 사단 건세가 못 건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요. 또 하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선물이 되시는가?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치유받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회복돼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한다. 그래서 한 요절만 딱 드린다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어렵지도 않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돼. 뭐 어제 믿었던지 그제 믿었던지 10년 됐던지 20년 됐던지 50년 됐던지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실제를 얘기했잖아요. 뭐 염려되고 걱정되고 신경 쓰고 이런 거 있을 때 그때는 3번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3번만 하면 그거 해소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거 뭐라고요? 인간관계. 좀 까칠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그리고 우리 자매들, 여성들을 또 남자들이 좀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뭐 싸워갖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30번만 고백하면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한 50번 정도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바른 삶, 누가 봐도 인정되는 삶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삶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럼 성령 인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미래 걱정되죠?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3년, 5년 되면 웬만한 직장이 다 이렇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감축되는, 그 인원이 감축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눈을 열어서 앞으로 시대는 미디어 시대, 컴퓨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4차, 5차 산업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그게 미래, 장래,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비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그걸 해결 못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정말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평안이요. 근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누려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누려왔는데,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오늘 제가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그 축복 가운데 들어왔음을 감사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